오늘은 배신자가 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목에서 보면 참 어두움과 밝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배신자와 제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배신자가 된 제자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자이면 제자고 배신자면 배신자여야 되는데 배신자가 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배신자가 되었던 제자가 돌아왔던 제자도 있죠. 네,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되었던 제자가 다시 예수님께로 제자로 돌아온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일주일 전에 회개하고 또 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일주일에 또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고, 야, 하나님 지겹겠다, 그만해라, 뭐 이렇게, 너 그러고도 무슨 뭐 기독교인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그게 곧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계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체면, 하나님 앞에서 뭐 염치 이런 거를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하나님 알아가기,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언제든지 몇 번이라도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사람은 스스로, 우리끼리는 그러잖아요. 야,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사람끼리는 염치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염치 예의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예의도 지켜야 되고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그 인물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했을까?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기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원고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김이 올라와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네.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가룟 유다 말고도 더 기쁘고 좀 가볍고 좀 이렇게 좀 더 우리 귀를 썩 흥미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들을 그 가룟 유다에게 붙느냐면은 마귀나 도둑이나 뭐 배신자, 멸망의 자식,
뭐 이런 좋지 못한 수식어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불행한 인생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인생의 표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의 표본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불행한 사람들은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세상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볼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들에 대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된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의도로 준비를 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참 요즘은 참 힘든 시기이긴 하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몇 년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거와 함께 전쟁의 소문도 또 뭐 이제는 경제 공황에 대한 그런 소문도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더 힘이 들죠. 정권이 교체되어졌고 또 이제 뭐 코로나 방역 체계가 변화되어져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다 알아요. 결론이 뭐냐면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네. 왜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분들. 뭐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많으셨잖아요. 속상하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 다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친구였다, 이웃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 간증을 늘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죠. 신학생이었고 신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었고 어느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었다고 저는 믿었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교수된다고 뭐 교회 봉사를 등한시할 때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개척교회 쫓아다니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낙도 선교를 하고 그렇게 뭐 하여튼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가 10시 전에는 들어가야 되고 12시가 되면 학교 정문이 닫히면서 온 학교가 다 그 수용소처럼 갇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철에 갔다가 새벽에 막 와가지고 담 튀어 넘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학생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모든 삶에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펄쩍펄쩍 뛰던 신학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목회의 길은 목사라는 길은 돈도 안 되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이 대학 과정이라는 것도 너무 그렇다. 이제 그러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뭐 돈을 갖다 주거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저에게 이 공허했던 심령이 풍성함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당했을 때 어떤 그 질병이 회복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이 세상의 현실을 봤을 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니까 어때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뭐 오미크론, 요즘은 뭐 스텔스,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때 어떻게 요즘은 뭐 정부에서 손을 놨잖아요. 어디서 감염됐는지,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가 어딘지도 파악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감기, 기침, 재채기 한번 해도 죄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기침이 나올 때는 나오려고 하면 어떨 때는 막 이를 악물고 막 참어요. 오해를 드릴까 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러한 그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 바이러스. 뭐 혹시 어떤 그런 분들은 성도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하늘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마시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랬다가 아주 그냥 굉장한 질타를 받았었죠.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거는 억지입니다. 억지고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지켜주시죠.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냥 여러분은 코로나니까 그냥 격리됐다가 돌아왔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 했었고요. 지옥 문 앞에도 갔다가 천국 문 앞에도 갔다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러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사람은 삐쩍 말라가고 걷는 힘도 없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무언가 좀 나아지는 것 같.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보통 7일만 딱 지나면은 해제된다는데, 저는 7일 동안에도 아무것도 못 먹고 8일이 돼도 못 먹고 9일이 돼도 못 먹고 10일이 돼도 못 먹고, 이제 좀 나으려나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2주만 되면 퇴원하던데 저는 이제 좀 퇴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염증 지수가 갑자기 치솟았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이 종에게 또 사명이 있으시니까 또 살리셔서 또 내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도 단경화로 병원에서 3개월 선고를 받았을 때도 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우리들은 그게 다 진리로 생각이 들잖아요. 진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 박식합니까? 그러니까 3개월 남았다니까 모든 사람 다 3개월 남은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뭐 성경을 얘기하지만은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의사분이, 목사도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믿어지고 막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후회가 찾아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었어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문제를 딱 당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현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주셨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경화를 싹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의사분도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분명히 간에 무슨 상처가 흉터는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괜찮다고. 이전에는 어떤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의 도미노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렵기 그지없죠.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러 사놓을 걸,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금 사놓을 걸,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사놓은 걸. 그렇지 않아요? 금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재테크로 금을 조금씩 사놓는다 그러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요. 그거 어떻게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전에 저도 뭐 벌써 막 몇 개월 전에 벌써 뭐 1년 가까이 전에 달러 사놓으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옆에서 달러를 사놔라. 그 달러를 사놓으면은 된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달러를 어떻게 사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달러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행에 가서 살라 그랬더니 뭐 수수료 붙고 뭐 붙고 막 이러니까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럴 만한. 그래서 또 살려고 그랬더니 이게 조금 가지고 사는 거는 아무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달러도 좀 많이 사야지 이게 재테크가 되는 거지. 뭐 1달러, 2달러 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달러 있으세요? 있으신가 보네요. 저만 없군요. 금 모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이 엄청 금값이 올랐답니다. 지금 파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랐다 하니까 저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경제는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는 분들은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이 있다 그래도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갑부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힘을 덧입어야 될까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자신들의 힘으로 지났습니까?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지나갔나요? 한 달 만에 지나갔나요? 아니요. 40년을 광야를 살았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분들이 뭐 캠핑카 준비하고 무슨 뭐 전투식량 준비하고 비상식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광야를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작정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 그냥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40년이 마쳤을 때쯤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이키 신발 신는 것도 아니었고 아디다스 신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수화를 신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40년을 신었는데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배고파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죠. 너무 많이 욕심 부리다가 죽었죠. 하나님께 먹는 거 달라고 막 투정 부리다가 죽었죠.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 내주셨어요. 누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돌 밑에서 물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돌에 있는 석수를 캐내려면 막 뭐예요, 굴착기인가요, 기공기인가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뚫어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때리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다. 기적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참 죄송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박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믿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박사기 때문에 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연줄이 되어서 교수가 실력으로 들어왔든 연줄이 되어서 들어왔든지 어쩐지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또 타이틀은 목사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을 땄다고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이기도 하고요, 교수이기도 하고요, 박사이기도 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잘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목사라는 어떤 지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교수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믿습니까? 많이 가져서 믿습니까? 똑똑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따라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안 믿다가 배신자로 전락한 게 아니라 제자른 자리에 있다가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최고 첫순위 엘리트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안에 들어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배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이 제자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늘 함께 따라오는 그런 수식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항상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오늘도 29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항상 가룟 유다 그러면 돈, 재정 이런 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의 특성이 뭐냐면요, 머리가 빨랐다, 계산이 빨랐다 이거예요. 돈이 무척 밝았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예, 돈은 제가 잘 몰라요. 예, 숫자는 굉장히 약합니다. 계산할 때도 꼭 계산기로 두드려야 답이 나와요. 암사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그래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딱 닦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을 때 가룟 유다가 딱 나서서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여기다 허비를 하느냐. 약가운 거를 왜 발 닦는 데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어질 수 있는, 계산되어질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특징은 무엇인가?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거든요. 은 30,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금이 비싸다 그러니까 은도 굉장히, 은 30이면은 굉장히 많은 돈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은 30이라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면은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 30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은, 난폭한 소가 옆집 노예를 들여받았어요. 노예가 다쳤어요. 종이 다쳤어요. 그럼 그 주인에게 그 소가 그
종을 받은 값으로 주는 게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니까 많겠네요? 아니요. 이 등급이 다르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바쳤으면 더 엄청난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낮은 종이 바쳤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을 주는 게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뭐 금 30도 아니고요.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치가 이제 자신에게 효용이 없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다 하고 따라 다녔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희생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 말씀을 자꾸 하시고 이제 심지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어떤 욕망이 많았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돈에 밝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에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요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 보면은 경제 얘기 빼놓으면은 돈 얘기, 땅 얘기 빼놓으면은 별 할 얘기 별로 있습니까? 뭐 코로나 얘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코로나 지금 상황 빼고 나면은 금 살 걸, 달러 사놓을 걸, 어디에다 땅을 샀어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 좀 영끌해서 좀 사놓을 걸, 막 이런 이야기들만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가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에서 선생님 그 강사님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모여서 하는 얘기. 강사님의 이름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떤 진학을 위해서 제시해 줘야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모여가지고 요즘은 어디에 땅을 사야 돼? 뭐 이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애가 와가지고 가서 공부한 건 얘기 안 하고 아빠 어디다 땅 사래? 뭐 지금 뭘 사야 된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너무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농담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러한 자기 점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오면은 무언가 대박 날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오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설교를 보통 뭐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은 뭐 그런 설교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이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언젠가 나중에는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실을 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어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늘 귀에다가 실을 껴야만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십니까? 바둑을 두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형태가 똑같아요. 나중에 뒀던 어떤 형태가 똑같은데, 그러나 똑같은 자리 내가 여기다 둬야 되는데 지금 안 두고 나중에 둬야지라고 둔다고 했을 때 그 판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의 그 자리에 놓아야 되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놔야만 그 바둑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차를 사더라도 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있고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을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이 없으면 옵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퀴, 브레이크, 엑셀 이거 없으면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디오가 좋아도, 와이퍼가 아무리 좋아도, 유리가 방탄이어도 바퀴가 없는 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했어요. 왜요?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당원이란 건 무엇냐면요,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과격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칼을 뽑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베어버려요. 그 칼이 어디서 났어요? 그 사람은 뭐 주방 요리사입니까? 항상 칼을 다 가지고 다녔나요? 조폭입니까? 아니에요. 과격분자, 열성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떤 때든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숨겨서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가 기적을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진실인 거, 누가 주인인 거, 누가 구원자인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자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아무래도 그 눈먼 사람을 띄우고 여러 가지 하늘의 기적을 보여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고도 가룟 유다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장식이에요. 신학은 그냥 장식이에요. 종교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백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잖아요. 내 뜻을 원하고 내 뜻에 대해서 상응해주는 설교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니고, 그런 유튜브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제자의 자리에서 배신자의 자리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굽히고 순종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의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내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 속에서 돈이 최고니까, 물질 만능이니까.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세요? 돈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돈에 팔 만큼, 돈으로 환산할 만큼, 바꿀 만큼, 그만큼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배는요, 사람의 배는 어느 정도 먹으면은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참 나쁜 얘기고 저를 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대 얘기 잠깐 하면은요, 군대 가면은 이제 그 후임들 기합을 잡는다고 그런 그 과자 고문 같은 걸 시키잖아요. 처음 가면은 먹을 걸 뭐 PX를 갈 수 없게 하니까 PX 보내면 타령한다고 안 보내주잖아요. 그럼 막 과자가 먹고 싶어요. 다른 부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하던 데는요, 다른 부대는 뭐 그 선임들이 후임들을 과자를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부대는 후임이 돈을 모아서 선임에게 과자를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은 PX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제가 뭐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사주고 뭐 또 사주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PX를 처음 가는 날 과자를 막 엄청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듣던 얘기랑 다르네. 야, 역시 잘 왔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과자 봉지를 쫙 신문지처럼 펼치더니 거기다 과자를 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서 저 혼자 다 먹으래요. 그 몇 봉, 한 10봉 정도 된 걸 다 먹으래요. 아니, 처음에는 너무 신났죠. 정말요? 막 먹는데 나중에는 막 입안이 얼얼한 게요. 그 과자 때문에. 나중에 먹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입안이 다 해져가지고 과자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어느 정도만 먹으면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배는요, 돈이 채워지는 배는 아무리 먹어도 그 식탁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넣고 또 넣어도 이 돈배는요 배부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거 잠깐 돈 좀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 되고 말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이 사건 앞에 가룟 유다를 지명을 했어요. 네가 나를 팔 거다. 한 번만 지명한 게 아니에요. 앞전에도 지명을 했고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할 일을 해라. 3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냥 희미하게 우리처럼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처럼 정확한 음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따라 하잖아요. 그러다 실수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것이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 같아, 그럼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씹고 막 듣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 막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는데 경고를 받았어요. 네가 날 팔 거야. 네가 날 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팔지 말라. 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죄 지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그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경고에도 귀를 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외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뭐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 문제 해결되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룟유다의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세상이 혼란한 시대이고 복잡한 시대이고 세상에 죄악들이 관영한 세상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그냥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쳐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물고기는 그 파도에 쓸려 다닙니까? 죽은 물고기는 쓸려 다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